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중심에서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종종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 주저하거나 망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불편한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든지, 용기를 내서 사과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말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 또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내 말을 받아들일까,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걱정,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망설입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고 또 두려움, 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셔서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고 오늘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 명령 앞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다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그 땅의 멸망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 선지자의 입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나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그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적국인 그 나라가 그냥 멸망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가만히 두면 멸망할 이스라엘의 대적인 그 아수르에 가서 멸망을 선포했다가 그들이 혹시라도 회개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인데, 그래서 요나는 이것이 대단히 싫었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한 겁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복잡해집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면전에 대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징계를 하시고 다시 제자리로 무엇을 통해서든지, 고난을 통해서든지, 채찍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그 사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불순종하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도리어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지난주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사생자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요나 2장의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아니면 줄 수 없는 인생의 교훈, 고난이 아니면 줄 수 없는 영적인 유익들을 많이 받고 배웠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고 감사를 배우고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 믿음 있는 성도로, 강한 성도로 우리를 연단해 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더 발전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장통을 겪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 안에서 자라가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한 단계 더 강한, 더 믿음 있는, 더 성숙한 이런 성도로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그렇게 더 강한 성도로 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일어나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이 메시지를 다시 받게 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2절에는 우리 성경으로, 우리가 읽은 성경으로 보면 세 가지
이제 명령이 나옵니다.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세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특히 이 세 번째 선포하라라는 명령은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여기에 토케리그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선포하라는 말을. 이 헬라어로 케리그마는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할 때 쓰는 단어를 이 구약에 선포하라라는 말씀에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전한 메시지가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복음 전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일어나서 가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든 신앙에서 깨어 일어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무엇 때문에 일어나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1절 2절을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을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선포하라. 케리그마,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니느웨의 백성들이 그렇게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그 구원받을 영혼들이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요나를 다시 마땅히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했는데 죽여도 시원찮을 그 요나를 다시 세워서 다시 그곳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기도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기도 응답을 준비해 놓으신대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마치 자기에게 기도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를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사야 65장에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르지도 않는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멸망할 세상에 대한, 멸망할 나라에 대한, 멸망할 사람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멸망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 성경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해서 도망해버린 요나를 다시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도록 하시고 그곳에 심판의 메시지를, 회개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니느웨의 백성들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요나서를 통해서 절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 악인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이 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멸망하지 않기를, 그들이 생명을 얻기를, 구원을 얻기를,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많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것보다 더 급한 사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라, 가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꿈입니다. 영원한 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로 시작한 이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에 다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 목회자인 저도 놀랍니다. 선교사님들을 보면 어떻게 언어가 다르고 얼굴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런 곳에 갈 마음을 선교사님들이 가질까요? 누가 억지로 밀어내는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미전도 종족, 아예 그냥 가기가 어려운, 가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데를 가려고 하는 선교사님들, 또 그 중에서도 제가 전도할 때마다, 전도 설교할 때마다 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선교사님들은 사람의 발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족속에서 태어나서 사는데 부족들이 다른 족속을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다른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그런 족속에까지 선교사님들이 가면 돌아올 길이 없는 그런 데를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축가가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딱 만들었어요. 설계도를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시공자가 자기가 경험이 있고 또 어떤 자기의 감각이 있어서 설계도를 무시한 채 자기가 건축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설계사가 설계한 대로 집이 세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완전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때 가장 좋은 집이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일어나 가서 선포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가서, 니느웨는 얼마나 큰 성읍이었냐면 그 당시에는 다 성들을 크게 만들지 않죠. 성을 이렇게 싸우기 위해서는 성벽을 치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니느웨는 3일 길을 걸어야 갈 수 있는 이 정도의 큰 성읍이었다는 겁니다.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 길을 걸어가면서, 3일 길을 가야 되는 길을 하루 길만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관점에서, 요나의 시선에서 놀라운 일이,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방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고국에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아주 대충격입니다. 얼마나 요나가 놀랐을까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버린 겁니다. 단 며칠 만에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그 진노를 거두어 들이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몇 가지 얻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 복음을 전하지 못할 영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악인이 그 악한 데서 멸망하는 것보다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그 모든 영혼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믿고 회개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할 것을 어느 누가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요나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고 믿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니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이킨 겁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복음도 아니에요. 뭡니까? 심판의 메시지죠.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왕복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의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조서를 내려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회개하라고 다 선포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렇게 휘어져 추수하게 될 영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어나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순종해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패키지 여행을 가면 그 옵션으로 쇼핑 이제 센터를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패키지 여행을 가다 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여행을 자주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미리 정보를 이렇게 습득하고 나면 그럴 때 절대 사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게 안 사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가도 이렇게 듣다 보면 어때요? 꼭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안 살 것 같은데 갑자기 막 뛰어나가서 내가 사겠다고. 근데 듣다 보니까 그게 꼭 나한테 맞는 것 같거든요. 내가 아픈데. 그리고 또 어때요? 우리 부모님이 꼭 사다 드리면 좋겠다. 그 아내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 아내 꼭 사주고 싶다. 막 이렇게 해서 그러면 꼭 사더라고요. 전도가 딱 그런 겁니다. 전도하라고 그렇게 애쓰고 찾아가고 애쓰는 사람은 꿈쩍도 안 하는데 그냥 옆집 사장님이 듣다가 한마디 듣고 전도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웃지도 않으시네요. 동쪽에서 전도했는데 서쪽에서 오고요. 이쪽에서 전도했는데 저쪽에서 오는 겁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전도하면 반드시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전도를 받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누군가 다가가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어야 될 그 영혼이 세상에는 널리고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가서 전도하지 않을 이유가 차고도 넘쳤어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멸망받을 그 니느웨의 입장에서는 요나의 선포 한마디가 하루 만에 한 나라가 살아나고 한 도시가 살아나고 그 도시에 수십만 명의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한 가정을 살릴지, 한 나라를 살릴지, 한 도시를 살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을 개척해서 가서 그 족속을 만나려고 할 때 나중에 그들이 구원받고 생각한다 생각해 보세요. 단 한 번도 사람의 발길이 오지 않은 땅이었는데 선교사님이 무엇 하나 가지고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곳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왔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깨달았다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롭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를 믿고 나오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그가 누구여도, 아수르여도요. 정말이지 요나에게는 믿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지금도 괴롭히고 앞으로도 괴롭힐 것이고 앞으로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것인데, 이스라엘이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고 불을 내리시고 멸망시켜도 될까 말까 한 그 나라를 하나님이 용서해버린, 하나님은 진실로 이방인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세상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1000년을 하루같이, 2000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이 멸망받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1000년이 넘어가고 2000년이 넘어가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은 주님이 이 세상이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그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참으시고 미루시고 유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오늘 제목처럼 일어나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전도합시다. 2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1장에서도 나왔지만 3장에서도 다시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세번역 공동번역과 다른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서 가서. 이렇게. 어서가 여기에서는 일어나로 번역했는데 어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급하십니다. 간절하십니다. 전도의 유명한 구호 중에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가면 있고 가지 않으면 있어도 없다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전도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으면 전도만큼 핑계대기 좋은 것이 없습니다. 전도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우리가 가면 싫어합니다. 왜 나를 전도하냐고 싫어합니다. 무반응입니다. 귀찮아합니다. 전도지 나눠주고 있으면 저기 오다가 멀리서 도망가요. 한두 번은 받아주지만 핍박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핑계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래요. 제발 그런 말씀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날이 갈수록 더 전도해야 될 시대죠. 전도 이전에 많이 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시대가 더해 갈수록, 악해져 갈수록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더 이상 전도할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면 90%는 전도할 사람이죠.
10%잘 믿고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저 세상에 나가는데 어서 가서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전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가 사는 시대는 바쁜 시대입니다. 백수가 바빠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바쁘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바쁩니까? 제가 교회 오는 거 보면 뛰어갔다 뛰어가더라고요. 무엇이 그리 바쁜지 한 주, 한 달, 1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너무너무 바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인생이 지나가 버립니다. 밤의 한순간같이, 쏜살같이, 아침 안개처럼 우리 인생이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의 이 시간이, 이 소중하고 생명같이 소중한 이 시간을 우리가 쪼개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가장 소중한 일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는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서 가십시오.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구원해야 될 그 영혼들에게 가서 다가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가야 무슨 역사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하는 겁니다. 전도팀, 수요 전도팀 시작하고 어린이 새소식반 시작하면서 한 2, 3주가 흘렀는데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보는데 예전 같으면 나팔 불고 북치고 동네 한 바퀴 돌면 아이들이 줄줄이 따라왔어요. 옛날 우리 70년대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명도 안 따라와요.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본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태반은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본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마음이 어떨까? 가서 전도하고 아이들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훈련받고 하니까 샘을 얻고, 그래도 어때요? 우리가 가서 그 땅을 밟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죠. 그 땅을 밟는 것 자체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 열매가 뭡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선교사님이 그 땅에 가서 사는 것 자체가 선교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땅을 밟는 것 자체가 전도예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에게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네.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소망과 평안과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은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허무가 있습니다. 빈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 속에 잠 못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면 그 인생의 짐이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희망을, 두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담대함을, 불안과 근심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그 악한 것에 대해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믿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 가서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가지만 권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조금이라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인 제 자신부터도 영혼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가서 전도합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발도 움직이고 손도 움직이고 입술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전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것보다 작은 실천을 하자는 겁니다. 작은 실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상을 잃지 않는다면,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헌신, 작은 실천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정말 이 땅에서 내세에서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에게 우리가 어떤 큰 순종이 아니라 작은 실천을, 차 한 잔 나누어 주기. 평상시에 전도 축제 아니더라도요, 차 한 잔 나누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안부 물어주고, 그리고 작은 선물을 주는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그 전도에 대한 순종을 우리가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작은 실천을 하자. 전도에 대해서 막 이번 주부터 나가서 막 연화처럼 외치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전도 대상자에게 작은 실천 하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자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성도들은 성도의 얼굴이 전도지가 돼야 돼요. 삶이 전도지가 돼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그 장로님들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크게 아멘 하세요. 예. 앞에서 찬양하면 좀 박수도 힘껏 치시고 아멘도 크게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사람들은 겉으로는요 멀쩡하게 보입니다. 옷도 깔끔하게 입고 다니고요, 얼굴은 활짝 웃고 다니고요,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픕니다. 우리 인생은요, 인생이 무겁습니다. 삶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에 소망은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도 인생에 소망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똑같은 세상, 똑같은 인생,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영혼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어 살고, 성령 충만으로 살고, 사랑과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인내로 살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영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뭐 먹는 거 따로 먹는 거 있냐? 내가 모르는 건강식품 먹는 거 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교회 가면 뭐 주냐? 그렇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고 세상 어려워도 살아갈 힘을 얻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많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인내하고 소망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뜻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실한 삶을 우리 성도들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는